자, 오늘 사도행전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8번째 시간은 제1차 이제 선교 여행과 관련된 이야기를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이제 인물 중심의 구성을 기준으로 해서 베드로를 주인공으로 하는 사도행전 제1부를 이렇게 다뤄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는 바울 중심의 사도행전 제2부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이렇게 아까 찬양할 때도 그렇고 여기 스크린이 들어갔다 나갔다 하죠. 오늘 진행하다가 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거 여러분 아예 저 화면을 저한테도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중간중간에 챙길게요. 안 나오면은 제가 잠깐 다른 거 얘기하고 나오면은 또 거기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절할 테니까 화면을 유지시켜 주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13장을 다뤄드리고요. 사도행전 13장부터는 이제 초대교회 최초의 이제 이방 선교 이야기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물론 그 전에도 선교 이야기가 쭉 나와 있는데 이방 선교를 본격적으로 한 건 아니었습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까지 거기까지 이제 선교가 진행되었고요. 그 팔레스타인을 벗어난 선교는 아직 진행되지 않았어요. 그 선교가 오늘 13장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상식적으로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시작되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선교의 바람이 불 줄 알았는데 이 선교의 바람은 의외로 다른 장소에서 불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아닌 이방인 중심의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그 안디옥 교회 역사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는데 다시 한번 이제 설명해 드리면은 AD 29년에 이제 스데반의 순교 사건이 벌어지고 이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대부분 예루살렘에 남아 있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주로 흩어지게 되었는데 그들이 안디옥 시리아에 있는 안디옥까지 가가지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 그런데 초기에는요 오직 유대인들에게만 복음을 전했어요. 그러니까 감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에 사도행전 11장 20절 보면은 그 중에서 이제 구보로 출신 또 구레네 출신, 구보로가 어디인지 아시죠? 오늘 이제 다뤄드릴 건데 키프로스라는 섬입니다. 지중해에 있는 섬입니다. 키프로스 섬이고 또 구레네는 그 오늘날 리비아 트로폴리 지역을 말합니다. 이 지역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 몇 사람이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 이제 안디옥에서 예수 믿는 이방인 공동체가 생겨납니다. 이게 이방인 교회의 시작입니다. 자, 이 일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알려지니까 이전에 사마리아에서도 그런 것처럼 사도들은 이 사건을 놀랍게 보고 이 일을 위해서 이 일을 감독하기 위해서 사도를 파송합니다. 그 전에는 이런 일이 생길 때 누가 나갔죠? 베드로가 요한과 베드로가 주로 이 일을 감당했는데 자, 이번에는 베드로를 보내지 않고 바나바를 보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도의 개념은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12제자만 사도인 줄 알고 있는데 사도행전의 개념에서 사도는 더 많이 있습니다. 여기 바나바도 사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 파송이 됩니다. 근데 안디옥에 바나바가 파송된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이 안디옥 교회는 유대인도 일부 있지만은 거의 주축 인원들이 다 이방인이었습니다. 헬라 세계관을 갖고 있는 또 언어를 사용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오리지널 토박이잖아요. 그 유대 토박이잖아요. 그것도 갈릴리 토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수리아 안디옥은 이방인이 사는 곳이었어요. 완전히 외국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외국물도 먹어본 사람이 또 그쪽 일들을 감당하잖아요. 또 언어도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쪽
헬라 세계의 문화와 언어가 가능한 바나바가 파송이 된 겁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11장 24절까지 나와 있고요. 이후에 또 다른 헬라파 유대인 중에 한 명인 사울이 합세를 합니다. 나중에 바울이라고 이제 불려지게 되는 사울이 합세가 되면서 안디옥 교회는 이때부터 예루살렘 교회 못지않는 아주 든든한 교회 공동체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함께 당시에 투톱을 이뤘어요. 투톱. 예루살렘이 그 팔레스틴 지역을 대표하는 교회라고 한다면은 이 안디옥 교회가 이방 교회를 대표하는 교회로 든든히 서갔는데, 특히 이 안디옥 교회는 선교의 그 베이스 캠프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교회에서 교회가 성장하면서 곧바로 행해진 것이 이방인 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안디옥 교회는 이제 몇 가지 면에서 모범이 되는 교회였는데, 일단은 칭찬 듣는 교회였습니다. 삶에 있어서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가 초기에 많은 믿지 않는 자들에게 칭찬을 듣는 것처럼 안디옥 교회 역시도 칭찬을 듣는 교회였습니다. 이방인 세계에서. 그래서 그쪽의 이방인들이 이 안디옥 교회 성도들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 불렀습니다. 메시아를 따르는 그런 무리라라는 뜻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좋은 의미에서 명칭을 불러줍니다. 그리고 열심히 선교하는 교회였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가 선교를 했어요. 근데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었죠. 어쩔 수 없이 핍박을 당하니까 흩어지게 돼 있고, 흩어지면서 뭘 합니까? 선교를 해야죠. 그래서 그런 케이스로 선교가 시작되는 반면에 이 안디옥 교회는 좀 예루살렘 교회와 다릅니다. 핍박을 통해서 선교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자원해서 선교가 발생이 됩니다. 물론 이 일에 성령께서 깊숙이 관여하셔서 성령께서 이 일을 이끌어 가십니다. 더 대단한 것은요, 교회 리더인 최고 리더죠. 최고 리더인 이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리고 또 사울도 같이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바나바와 사울은 안디옥 교회에 있어서 굉장히 기둥과 같은 사람들이었거든요. 여러분, 이제 오늘 이제 13장 1절에 보면요,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습니다라고 하면서 5명의 사람을 소개합니다.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를 아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임과 및 사울이라. 여기 보면은 바나바, 시므온, 루기오, 마나엔, 사울. 마나엔은 문하햄의 이제 헬라식 발음인데, 이 사람들은 다 헬라파 유대인이었어요. 헬라파 유대인인데, 이름을 쭉 보면은 루기오가 글쎄요, 이방인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도 구레네 출신인데,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지만은 대략적으로 보면 5명 거의 대부분 헬라파 유대인일 가능성이 많이 있습니다. 이 5명이 어떤 사람은 선지자, 어떤 사람은 교사 역할을 하면서 이 안디옥 교회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바나바는 사도의 직임도 동시에 갖고 있었죠. 여러분, 에베소 4장 11절에 보면은 초대교회는 5가지의 공식적인 직임이 있다고 그랬죠. 사도와 선지자, 복음전도자와 목사와 교사. 그래서 사도 여기 안디옥 교회에서도 그 중에서 선지자와 이 교사의 직임을 가진 사람이 공식적으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인 이 바나바를 포함해서 또 이제 그 목회에 합류한 지 1년 정도 된 사울인데, 이 사울도 굉장히 영향력이 큰 사람으로 금방 여기서 성장을 했습니다.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워서 선교사로 파송합니다. 2절과 3절 읽어주세요.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만약에 우리 교회에서 여기 안디옥 교회처럼 갑자기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에 어떤
그 흐름을 이끄셔가지고 저하고 최 목사님 이렇게 안수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하면 여러분 어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제가 가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다 감동을 줘가지고 마음이 하나가 돼가지고 최 목사님은 저하고 이제 선교사로 보통 파송하라고 하면 어땠습니까, 여러분? 찬성하시겠어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죠?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지금. 보통은 부교육자나 또 여기서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서 선교사가 나가지 보통 담임 목사가 나가는 경우는 있긴 있어요. 근데 극히 드물어요. 근데 보통 그렇게 극히 드문 경우에서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이 나가는 것은 본인이 자원해서 나가는 경우가 좀 덜어 있긴 해요. 본인이 정말 이렇게 목회보다는 선교사의 그 기름 부음이 있고 사명감을 느끼고 늘 언제나 그 부담감을 갖고 있는 분이 어느 날 이제 교회가 이제 안정이 되니까 본인이 이제 나가겠다 해가지고 부목사님한테 맡기고 이렇게 나가는 그런 경우 제가 가끔을 봐요. 근데 얼마 있다가 또 몇 년 다시 돌아오고 막 그렇기도 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이에요. 오늘 갑자기 담임 목회자 둘이 쓱 나가버립니다. 선교로 나갑니다. 오늘 이제 1차 선교 여행에 관해서 이야기할 텐데 2년 정도 걸렸어요. 이 2년 시간 동안에 담임 목회자가 지금 이렇게 선교사로 이렇게 나가게 된 그런 케이스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이끄셨고 이들이 또 금식하면서 기도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물으면서 확신을 가지고 마침내 안수해서 안수는 나머지 3명이 안수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5명의 리더십 중에서 3명이 안수해서 보내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바나바는 구브로 출신이라고 했어요. 키프로스 출신입니다. 이방인 지역입니다. 그리고 사울도 길레기 여성 이 다소 출신이에요. 이방인 지역에서 나고 자란 사람들입니다. 두 사람 모두 이방 지역에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한 사람은 좀 미국에서 태어나서 자랐고요. 한 사람은 캐나다에서 태어나서 자랐습니다. 그 두 사람이 지금 유대인들이 일부 섞여 있는 이방인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일단은 유대 문화에도 익숙하고요. 히브리어도 당연히 할 줄 알고, 율법도 당연히 할 줄 알고, 또 그 다른 뭐 민족적인 소통이 다 가능하고요. 그러면서도 헬라 세계의 언어와 문화에 모두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계를 모두 아는 사람이야말로 이 일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 열정만 있으면 선교를 나가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열정을 가지고 선교 나간 사람들은 거의 대부분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선교는요 누구나 나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무나 나가는 건 아닙니다. 하나님은요 그냥 아무나 내보내지는 않으세요. 가겠다면은 말리지는 않으시는데 하나님은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시고 선교를 하시거든요. 아무 곳에나 아무나 보내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선교는 지원할 수가 있지만은 다 하나님이 당근 팔래요. 우리 집 당근 내놓을 게 있는데 저희 거 좀 내놔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분인지 모르지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사람을 원하는 장소에 보내신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하나님으로부터, 선교의 전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질문화권과 유사문화권에 보내신 거예요. 거기 적합한 인물이기 때문에. 그리고 바나바와 바울의 경우는 그보다는 타문화권 선교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효율적으로 선교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헬라 지역에 사는 그 유대인 중에서 이 두 사람을 택해서 이방인 선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을 택한 이유는 이방인 선교도 해야 되지만 이제 사도행전 쭉 보시면은요, 사도행전의 그 선교의 과정을 보면은 먼저는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들과 함께 회당 예배에 참석하는 유대교회에 입교한 이방인들, 이방인이면서도 유대교회에 입교해가지고 회당 예배에 동참하는 그 사람들을 주로 타겟으로 처음에는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리가 되어서 완전히 동떨어진 그 이방인들, 타문화권에 있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전략을 취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 이제 이거예요. 똑같아요. 해외에 있는 그 지금 이제 뭐 미국이라는 데는 이제 대부분 이제 기독교 국가니까 상관이 없지만은 저 중동 같은데 가면은 거기는 이제 교회가 없잖아요. 현지인 교회가 거의 없잖아요. 근데 한국인들은 외국인들은 교회를 자기들끼리 커뮤니티를 유지할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자기들끼리 예배하는 걸 조건으로 합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제 교회에서 후원하는 터키 선교사님 같은 경우는 한국인들이 이제 거기서 같이 예배드리면서 터키 사람들도 현지인도 초청해서 예배를 드려요. 관심 있는 분들을 예배드려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타겟으로 이제 복음이 전파되고 그 중에서 믿는 자가 나오고 또 신앙 고백하는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이제는 완전히 터키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선교 전략을 지금도 취하고 있어요. 지금 그와 같은 케이스죠. 이때도요. 그래서 이 일에 바나바와 사울이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둘을 파송한 겁니다. 그리고 이때가 AD 47년경입니다. 사도 바울의 연대기를 보면은 32년에 회심을 하고 3년 동안에 아라비아에 있었고 1년 동안 다소에 있었고 그리고 45년경에 이 안디옥으로 와서 약 1년 동안 바나바와 동역을 했고 그리고 46년에서 47년으로 넘어가는 그 시기에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와 함께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오늘은 요 부분만 다뤄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15장까지 예루살렘 공의회까지 진도로 나가 보려고 했는데 이제 이미 페이지가 너무 많아요. 22페이지가 되기 때문에 여기까지만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장까지 오늘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아서 선교를 떠납니다. 그래서 이제 안디옥을 출발해서 어디로 가냐면은요, 여기 여러분 몇 페이지나요? 4페이지하고 5페이지를 한번 읽어. 아니 4페이지 5페이지 아니라 4절과 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여기 보시면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어디를 가냐면은 어디를 간다고 그랬어요? 방금 얘기했잖아요. 실루기아라고 얘기했잖아요. 13번 슬라이드를 먼저 보여주세요. 실루기아가 어디냐면은 저기입니다. 안디옥에서 약간 서남 쪽에 있는 항구 도시인데 안디옥은 항구 도시가 아니고 약간 내륙에 있어요. 그러니까 서울 정도 된다고 하면은 뭐 서울까지 거리는 아니겠죠. 인천에서 지금 실루기아는 한 인천 정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넓게는 안디옥에 들어가는 이렇게 안디옥에 포함된 도시가 실루기아입니다. 실루기아 항이죠. 그래서 이 실루기아에 와서 거기서 배를 타고 어디로 가냐면은 지중해 바로 배 타면 비중해잖아요. 그 바로 앞에 뭐가 있냐면은 구브로 섬이 있습니다. 키프로스 섬이 있습니다. 그 구브로 섬의 살람이라는 그 항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가 요한이 합류를 하게 됩니다. 지금 그 얘기를 3절과 4절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키프로스, 이 구브로가 어디냐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나바의 고향이에요. 바나바. 그러니까 바나바가 지금 첫 선교를 출발하는데 바울과 함께 선교를 출발하는데 첫 번째 행선지가 바로 자기 고향 구브로를 택합니다.
현재 지명이 이제 키프로스고요. 예, 그래서 이 키프로스는 이제 오늘날은 어떤 곳이 됐냐면은 지도에 보면은요, 10번 슬라이드 보면은 잠시 좀 아셔야 될 것 같아가지고 10번 PPT 10번이요, 10번. 지금 70%는 그 그리스계 사람들이 살고 있고 30%는 터키계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그래서 1960년에 영국에서 독립을 했는데, 근데 나중에 1974년에 터키 정부가 개입을 해가지고 지금은 분단 국가가 되어버렸습니다. 섬인데 두 개의 나라가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쪽에는 터키계 나라가 있고요, 밑에는 그리스계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살라미는 어디 있냐면은 바로 북쪽에 있는 터키에 속해 있는 그런 지역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을 보면은 이 북쪽에는 이슬람교가 있고요, 밑에는 정교회가 있습니다. 같은 섬인데 저렇게 경계선을 따라 가지고 저렇게, 유럽은 참 한 영토 안에, 한 나라 안에 이렇게 민족과 종교가 나눠진 케이스가 상당히 많아요. 지금 여러분 우크라이나 전쟁도 원인 중에 하나가 이 러시아에 가까운 쪽에는 러시아계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거든요. 가령 뭐 크림반도 같은 경우는 러시아계 주민이 70%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그들은 문화와 언어가 다 러시아어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적은 우크라이나였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그쪽을 침략하면서 침략한 게 나쁜 일이지만은 나름대로 명분이 바로 그런 거였거든요. 거기에 사는 우리 민족을, 우리 동포를 해방시킨다, 그런 명분이 있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뭐 돈바스 지역, 동쪽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유럽은 그런 게 참 많아요. 지금 저기도 그렇습니다. 현재 이제 저런 상태예요. 그래서 안디옥에 속한 한 도시 실리아게에서 출발해 배를 타고 바나바의 고향인 구브로 섬, 특히 살라미에 도착하는데, 살라미가, 구브로는 섬 전체를 말하는 거고요, 살라미가 그 중에서 바나바의 고향입니다. 그래서 이 북키프로스를 대표하는 당시에 가장 큰 도시가 살라미였습니다. 현재 지명은 파마구스타라는 지명을 갖고 있고요. 일단 터키가 지배하면 지명이 많이 바뀌더라고요. 옛날 지명들이 많이 바뀌어요. 이곳에서 이제 바나바의 조카 요한을 만납니다.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 요한을 만나는데, 요한은 히브리식 이름이고요, 마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당시에 이제 좀 이렇게 바울과 같은 이런 사람들은요, 바나바도 마찬가지죠. 바나바는 헬라식 이름이 요셉이었고 히브리 이름은 뭐였죠? 아니, 바나바는 헬라식 이름이 바나바였고 히브리식 이름이 요셉이었잖아요. 대부분 두 개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원래 히브리 이름하고, 자기 원래 히브리 이름하고 헬라 사역에서 통하는 그쪽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데, 이 마가 요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 요한의 어머니가 바나바의 동생이에요. 그래서 지금 외삼촌입니다, 바나바가. 그리고 외조카예요. 근데 마가 요한이 잘 살았거든요. 예루살렘에서 여러분 120명의 문도가 오순절 경험을 할 때 누구 집에 있었냐면은 마가의 집에 있었어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었어요. 120명의 사람들을 수용할 수 있는 다락방을 가진 집이면 어때요? 저택이죠.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잘 사는 그런 집 아들이었습니다. 아직 이때가 청년이었죠. 근데 어떤 일인지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자세한 얘기 나와 있지만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요한이 지금 이쪽에 와 있던 것 같아요. 자기 외삼촌 집에 와 있는 것 같고, 여기서 약속이 됐는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마가 요한은 예루살렘에서 출발한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바나바는, 외삼촌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곳에서 만나서, 원래는 이제 바나바와 사울이 출발을 했는데, 이 살라미 항구에서 마가 요한이 합류가 돼서 3명이 팀을 이루게 됩니다.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살라미가 현재 이제 파마쿠스타라고 했는데 보세요. 이렇게 생겼어요. 키프로스가 아주 관광지로 유명한 지역인데요. 굉장히 아름답고 돈만 있으면 아주 편하게 쉴 수 있는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살라미예요. 그리고 살라미에 있는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어요. 다음 장에 보시면요. 지금은 여기가 이제 그 도서관으로 아마 사용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옛날의 교회는 지금 터키 지역에 있는 옛날 교회 건물들이 다 뭐 무슨 박물관 아니면은 일부는 요즘 점점 모스크로 많이 바뀌잖아요. 여기처럼 여기도 지금 터키가 지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옛날 교회 건물들이 박물관 아니면은 모스크로 바뀌고 있는데 지금 여기가 바나바 기념교회가 있습니다. 바나바가 이곳에서 순교를 합니다. 바나바가 이곳에서 순교해서 여기에 묻히는데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바나바 기념교회가 오래전에 세워졌는데 그 건물에 지금은 저렇게 박물관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살라미에서 이제 복음을 전한 다음에 이제 선교팀 일행이 이제 3명이 됐죠. 바나바와 사울이 출발했다가 이 살라미에서 파마쿠스타에서 마가 요한이 합류가 됐고요. 이 3명이 이제는 남쪽 지역의 남키프로스에 속한 또 정반대 방향에 있는 바보라는 곳에 참 지명 이름이 좀 바보스럽죠. 한글로 바보라고 하는데 이제 파포스라는 곳입니다. 여기는 옛날 그 지명 그대로 사용하고 있어요. 터키 쪽은 이름이 확 바뀌어버렸는데 여기는 옛날 헬라식 지명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는 사람들이 옛날 그 사람들이에요. 그리스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파포스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이 파포스는 당시에 이 키프로스 섬, 구브로 섬 전체를 대표하는 그 수도 역할을 했었습니다. 키프로스의 주도였습니다. BC 55년에 로마에 점령당한 이후에 이 구브로 섬의 총독이 여기에 상주를 합니다. 이 구브로 섬 전체를 다스리는 총독이 이 바보에 상주했는데 당시 사도 바울 당시 총독이 누구냐면은 서기오 바울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는 바울과 같은 이름의 바울입니다. 세르지오 파울로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당시에 여기 총독의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면은 유대인 출신의 바예수라는 사람. 여러분 오늘 참 이름들이 참 재밌는 사람들이 나오죠.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과 같은 이름이에요. 근데 그 예수님의 아들이에요. 예수님의 아들. 이름이 예수의 아들이 바예수잖아요. 바가 아들이란 뜻이잖아요. Son of Jesus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예수가. 근데 무슨 예수님이 무슨 아들이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왜 이런 이름을 쓰냐면은 이때 당시 이 예수라는 이름은 아주 흔한 이름이었거든요. 예수가 어디서 왔어요, 이름이? 예수는 이제 헬라식 이름인데 원래 어디서요? 히브리 이름은 뭐죠? 여호수아에서 온 거잖아요. 여호수아가 헬라식으로 예수가 된 거거든요. 맞나요?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히브리 발음으로 예슈아라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점점 헬라 발음으로 음역으로 가면서 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이라는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이 거기서 그때는 아주 그냥 흔한 이름이었어요. 아주 흔한 이름이었고 그 흔한 이름 중에 어떤 사람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이 사람도 유대인이에요. 근데 지금 키프로스 섬에 그 총독이 있는 이 파포스라는 곳에서 이 사람이 총독의 비호 아래에서 뭘 했냐면은 점을 쳐주고 또 그냥 개인적인 어떤 치료도 해주고 하는 그런 여기서 엘루마라고 했잖아요. 마술사라고 그랬잖아요. 또 다른 옛날 번역엔 박수, 그러니까 무당 비슷한
주술을 통해서 사람을 치료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을 이 총독인 서기오 바울이 묵인을 하고 있고 비호하고 있었던 그런 상태였었습니다. 자, 그런데 갑자기 안디옥에서 온 바울이라는 사람이 실은 자기 아버지인데 그 이름만 따진다면 아버지인데 아니죠. 예수. 제가 헷갈리네. 바울이 와가지고 총독의 이름과 똑같죠. 총독의 이름과 똑같은 이 바울이 와가지고 총독에게 막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것을 보자 하니까 총독이 예수를 믿으면은 자기가 하는 일을 방해받을 것 같아요. 제자가 될 것 같아서 총독의 관심이 자신에게 멀어질 것 염려해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방해를 하게 됩니다. 이때 바울은 성령 충만해서 이 바에서의 악한 행위를 질타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얼마 동안 내가 소경이 될 것이다, 보지 못할 것이다 라고 선포를 합니다. 그 얘기가 9절, 10절,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그렇게 선포를 했는데 즉시로 맹인이 된 거예요. 눈이 안 보이게 된 거예요. 이 놀라운 장면을 목격했어요. 그동안 이 서기오 바울은 계속해서 이 바예수의 이런 마술에 관심을 갖고 그때마다 놀라고 막 신뢰하고 있었는데 그런 바예수를 눈멀게 하는 이 놀라운 사건을 보면서 도저히 믿기지 않는 사건을 보면서 이제 복음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그런데 9절에서는 사울의 이름이 갑자기 바울로 바뀌잖아요. 여러분이 잘 이렇게 오해하고 있는 내용 중에 하나가 여러분 옛날에 이렇게 이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설교 가운데. 여러분 사울이 변해요. 바울이 돼야 됩니다. 하면서 막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외쳤잖아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의 뜻과 바울이라는 이름의 뜻을 가리켜서 사울은 큰 자고 그러니까 교만한 자고 바울은 작은 자, 겸손한 자다. 그래서 바울이 사울이 다메섹에서 회심했을 때 교만한 사람이 겸손한 자로 바뀌었다 해서 사울이 바울이 됐다라고 이렇게 많이 설명을 들었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는데 맞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었죠. 근데 사실이 아니에요. 잘 몰라서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일단은 바울이라는 이름이 작은 자라는 뜻은 맞아요. 이건 맞아요. 근데 사울이라는 이름이 큰 자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게 틀려요. 사울이라는 뜻은 구하다, 요청하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동사 샬에서 온 건데 그래서 구하여진이라는 뜻이에요. 요청되어진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큰 사람, 큰 자라는 뜻이 아니에요. 전혀 그런 뜻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또 한 가지는 사울은 회심하고 곧바로 이름을 바꾸지 않았어요. 사울은 회심하고도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이름을 썼어요. 이 13장 9절 이전에도 계속해서 사울이라는 명칭으로 사울을 호칭했잖아요. 사울은 계속해서 사울로 지냈습니다. 약 14년 가까이를 지금까지 14년 가까이를 사울로서 계속해서 있었는데 지금 이제 이방 전도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면서부터 사울은 이름을 바꾼 거예요. 원래 두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원래 헬라 세계에서는 바울이라는 이름을 썼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 히브리 세계에서는 사울로 통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이방인 전도를 하면서 그때부터는 지금 이제 키프로스로 가면서 사울이 자기 이름을 뭘로 소개했을까요? 그때부터는 바울이다. 근데 공교롭게도 여기 이 바보에 있는 총독의 이름이 키프로스의 전체 총독의 이름이 또 바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아주 우연의 일치인데 이때부터 이
사울이 바울을 만날 때부터 바울로 이름이 바뀌어지기 시작합니다. 예. 그래서 이 바울이라는 이름은 헬라 세계에 통할 수 있는 이름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어떤 분들은 미국 이름이 있어요. 한국 이름이 있고 미국 이름인데 한국에서는 미국 이름 거의 필요 없잖아요. 어떤 분들은 뭐 자기를 무슨 미국 이름 뭐라고 불러달라고 막 하는 분도 있지만은 뭐 여기 사람들이 뭐라고 그렇게 불러주겠어요? 근데 외국 가면은요 미국 사람들이 편한 이름으로 불러줘야 돼요. 제 이름이 되게 어려워요. 한국 사람도 어려웠잖아요. 저는 항상 뭐 이렇게 할 때 한자를 요즘도 그것도 귀찮아가지고 그냥 뭐 잘 알아듣든 실수하든 신경 안 쓰는데 옛날에는 이름을 이렇게 정확하게 불러줘야 돼요. 불러줘도 규효입니다. 그러면 규호요? 뭐 하면서 뭐 기호요? 뭐 하면서 뭐 이렇게 막 못 알아들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이렇게 한때는 미국식 이름을 만들어서 사용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뭐 미국 사람들하고 한때는 같이 생활을 한 적이 있었지만은 접촉한 적이 있었지만은 접촉할 이유도 없고 미국식 이름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이제 뭐 마음을 먹었는데 안 했어요. 근데 만약에 제가 미국 사람들하고 교제를 많이 한다 그러면은 이 이름을 가지고 하기가 참 힘들어요. 한국 사람도 잘 못하는 발음을 미국 사람이 이걸 어떻게 해요? 근데 예전에 미국인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 제 이름을 한국 사람들 너무 더 정확하게 잘하는 거예요. 규효 씨 하면서 와,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지금 죽었는데 그분은 그런 사람도 그냥 있긴 있어요. 근데 이 이름을 가지고는 이렇게 못해요. 그럼 뭔가로 바꿔야 돼요, 그렇죠? 뭐로 바꾸면 좋을까요, 제가? 그런 식입니다. 그런 식으로 바울도 지금 이방인 전도를 하다 보니까 사울이라는 원래 이제 우리는 한국식으로 사울이지만은 히브리식은 샤울이에요. 이 샤울인데 이거를 발음하기가 뭐 이방인에게 어려울지도 모르니까 그들이 가장 잘 알고 있고 또 이렇게 좋아하는 이름인 파울로로 이렇게 바꾼 겁니다. 근데 원래 파울로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어요. 다소에서부터 있는지 모르지만은 이때부터 이방인 전도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이름이 바울로 바뀌어 버립니다. 사도행전은 그것을 반영을 시키고 있습니다. 구브로 사역을 마친 바울 일행은 이제 배를 타고 북쪽 지역의 내륙 지금의 터키 지방으로 아시아, 그때 당시는 아시아라고 불렀잖아요. 그 지역을 터키 지역을 아시아라고 불렀습니다. 아시아 지역으로 향해 나갑니다. 그리고 아시아의 밤빌리아 지방의 핵심 도시인 이 버가에 도착을 합니다. 버가 영어로 보면은 페르가라고 있죠. 페르가에 도착을 합니다. 버가는 여기 지금 터키 지역이잖아요. 그러니까 터키 땅은 거의 지명이 다 바뀌었어요. 옛날 그리스식 이름은 거의 안 남아 있어요. 몇 개 안 남아 있고 다 바뀌었어요. 터키식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기도 지금 터키식 이름이 무르타나라는 곳인데 이 버가 지역은 도시의 흔적, 옛날 그 로마식 건물들이 좀 남아 있고 도시 자체는 없어요. 옛날에 그 버가라는 도시는 없습니다. 그 대신에 그때 당시도 있었던 이 아탈리아라는 도시는 남아 있어요. 이 도시가 지금은 터키에서 안탈리아예요. 여기 저도 한번 가면 좋겠는데 여기가 아주 터키의 유명한 휴양 도시입니다. 그림에 있는 것처럼 23번 이렇게 보세요. 저 뒤에는요 1000m 이상이 되는 고산지대가 산맥이 쫙 이어져 있고요. 보세요. 해변 죽여주죠. 그 다음에도 보세요. 바다 색깔 보세요. 대단하죠? 그 다음에도 또 있잖아요. 여기가 안탈리아입니다. 나중에 이렇게 이쪽도 한번 이렇게 전도하러 갈까요? 터키 할 때 이쪽으로 가겠다면은 또 신청하겠나요? 할까요?
여기가 이제 아탈리아입니다. 그러니까 실은 바울 일행은 여기 도착한 거예요. 이 아탈리아로 도착해가지고 아탈리아에서 북쪽으로 30km 정도 가는 이 버가에 들어가고, 이 사도행전 13장에는 아탈리아 뒤에 아탈리아 나와요. 아탈리아는 돌아올 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요. 일단 갈 때는 아탈리아는 잠시 스쳐 지나가는 경유지로만 취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아탈리아를 스쳐 지나서 북쪽에 이 버가에 도착합니다. 자, 버가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 다음 이제 행로가 정해지는데, 이때 이 살라미에서 합류했던 마가 요한이 갑자기 마음을 바꿉니다. 바보에 같이 갔었고요. 그리고 배를 타고 아탈리아를 거쳐가지고 버가까지 왔잖아요. 근데 갑자기 마가가 갑자기 마음을 바꿔가지고 삼촌 저 돌아갈래요. 막 땡깡을 쓴 거예요. 그거 어떻게 해요? 가겠다는데. 그래서 보냅니다. 그래서 또다시 바나바와 바울만 남게 됩니다. 마가 요한은 이 버가에서 중단하고 선교를 중단하고 떠나갑니다. 자, 근데 왜 마가 요한이 여기까지 와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은 기본적으로 이 마가 요한은 아직 청년의 시즌이었고, 이 마가 요한이 나중에 이제 복음서에서 어떻게 나오죠?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에 알몸으로 있다가 혼니부를 둘둘 말아가지고 도망친 바로 그 인간이잖아요. 근데 마가가 굉장히 연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연약한 심성을 가진 사람인 것 같아요. 아직 선교사로 준비된 사람이 아니었는데 외삼촌 백으로 혹시나 해서 이제 따라간 거예요. 요즘도 그런 거 있잖아요. 선교를 가면은 부모님이 이제 가라 그러면 억지로 따라가는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은 완전히 자기가 자원해서 준비해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간 케이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니까 이렇게 돌아오게 됩니다. 실은 여기 다 이 사도행전은 다 나와 있지 않지만은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을 통해서 유추해 보면은요, 사도 바울은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구브로에 살라미에 도착하고 바보에 도착하고 아탈리아를 거쳐서 이 버가 지역까지 갔을 때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많이 마주쳤습니다. 대표적인 케이스가 여기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고린도후서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40에 하나를 뺀 매를 5번 맞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39번을 맞았어요. 근데 그 매를 맞은 그 장소 중에 하나가 요 지역이래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여기서 풍토병을 걸렸고요. 또 강도도 만난 경험이 요 루트를 통해 가다가 있었어요. 우여곡절 끝에 버가까지 도착을 했는데 앞불사 마가 요한이 딱 봤더니 눈앞에 뭐가 펼쳐지냐면은 29번 슬라이드, 30번 슬라이드 연속으로 보여주세요. 이런 장면이 펼쳐집니다. 되게 멋있어 보이잖아요. 30번 슬라이드. 지금 버가의 바로 앞에 이 광경이 있는 거예요. 이게 바로 타우루스 산맥인데 28번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타우루스 산맥이 버가의 바로 지나서 이 안디옥까지 가는 그 중간에 이 타우루스 산맥이 있습니다. 해발 고도가 평균 고도가 1100m고요. 그리고 최고 높은 데는 3000m가 되는 우리나라 백두산 같은 그런 큰 산맥이 쫙 있는 거예요. 버가에서 안디옥까지 비시디 안디옥까지 200km가 걸리는데 일반 평평한 길도 아니고 저렇게 고산지대를 지나가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여기에는 도둑들도 많이 있고요. 여기 지나가다가 하루에 지나갈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저부터 저기까지 200km, 요 원으로 타원형으로 표시한 데는 거의 100km 가까운데요. 그 100km 가까운 이 산악 지역을 통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요한이 너무 끔찍해가지고
저 예루살렘의 그 좁은 땅덩어리에 살다가 갑자기 저렇게 아주 거대한 산맥이 있는 곳에 딱 직면을 하니까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삼촌 나 안 갈래요 하면서 도망친 거예요. 예, 그런 내용입니다. 훗날 이제 제2차 전도 여행을 가게 될 때 이제 바나바와 바울이 다시 또 합력해서 이제 가게 되는데, 바나바가 바울이 이제 바나바가 이제 바울 보고 이제 가자고 합니다. 예. 근데 바나바가 다시 한번 그때 데려갔던 자기 조카 요한을 데려가자니까 바울이 아주 손사래를 씁니다. 아니 그 인간을 또 데려가냐고 하면서 그때 도망간 그 녀석 안 됩니다. 근데 이제 또 바나바는 자기 조카라서 계속 걔 변했어요. 바뀌었어요. 이제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 대쪽 같은 바울과 실랑이 벌이다가 쪼개졌잖아요. 결국은 선교팀을 파토식 나게 한 사람이 바로 마가 요한이었어요. 결과적으로 더 좋은 열매를 양쪽에서 맺게 됐지만은 바로 그런 일을 벌인 게 마가 요한이라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제 마가 요한은 떠나고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우여곡절 끝에 200km의 그 험난한 그 여정을 마치고 마침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합니다. 현재 이 지역은 얄바추라는 이름으로 바뀌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는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이 있는데 17번째. 이 안디옥이라는 이름이 어떻게 생겼냐면은 알렉산더 대왕이 죽은 다음에 그의 장군 중 하나인 이 셀루커스 장군이 셀루커스 왕조를 세우죠. 이 시리아 지역에 셀루커스 왕조를 세우고 저 북아프리카 이집트 쪽에 프톨레미라는 사람이 프톨레미 왕조를 세우잖아요. 나중에 이 두 왕조가 서로 세력 다툼을 하면서 그 사이에 그 이스라엘이 껴서 새우등 터진 일이 많이 있잖아요. 그 셀루커스 왕조를 세운 이 셀루커스의 아버지의 이름이 안티오코스예요. 나중에 보면은 이제 이 셀루커스 왕조의 왕들 중에서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의 왕들이 많이 생기고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이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 4세죠. 여러분 많이 들어봤잖아요. 이 사람이 바로 그 예루살렘 성전을 회파하고 거기에 제우스 신상을 이렇게 세워놓고 유대인들을 모독했던 바로 그 사람. 이 사람 때문에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된 바로 그 사람. 예. 근데 그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이 셀루커스의 아버지의 이름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왕조를 세운 다음에 이 셀루커스는요, 자기 아버지의 이름을 따서 자기가 통치하는 이 수리아 지역의 곳곳에 터키까지 포함해서 16개의 신도시를 세우는데 이름이 다 안디옥이에요. 안티오코스예요. 안티오코스라는 이름으로 다 줬어요. 도시 이름을. 근데 지방마다 다 지방 고유명이 있으니까 그 지방의 이름을 앞에 붙여요. 그래서 비시디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부릅니다. 원래는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라고 불러야 정상인데 이제 우리가 이제 안디옥이 워낙에 사도행전이 워낙에 우리 익숙하기 때문에 우리 그냥 안디옥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당시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이 기독교 세계에서는 가장 유명한 거기 때문에 거기는 안디옥이라고 부르고 나머지는 다 지명을 앞에 또 붙어요. 비시디아 지방에 있는 안디옥 이렇게 불렀습니다. 모두 16개의 안디옥이 있습니다. 이 비시디아 지역의 이 안디옥도 비시디아 지역의 주도에 해당하는 겁니다. 수도에 해당하는 것이고 행정 중심 도시입니다. 당시로서는 매우 번성한 도시였는데 저도 이제 터키 처음 갈 때 여기 갔었거든요. 근데 별거 없었어요. 여기 갔더니 그냥 건물도 많이 안 남아 있어요. 벌판에 넓긴 넓었는데 건물도 거의 딴 데는 좀 세워진 건물들 좀 남아 있는 데가 많이 있는데 여기는 그냥 큰 건물들이 거의 안 남아 있습니다. 그때 여기서 이제 남아 있는 건물 중에서 기억나는 게 바로 회당 건물이었어요. 회당 건물 한번 36번 슬라이드 한번 보여주실까요? 여기가 유대인의 회당터예요. 37번도 보세요. 자, 오늘 이제 14절에는요,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하고 안식일날 택해서 이 회당에 들어갑니다. 바로 그 회당이에요. 회당에 들어가는데
여기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 요 회당이 바울 당시에 있었던 회당이고요. 여기서 약간 옆에서 한 10m 정도, 방향은 어느 쪽인지 모르겠는데 10m 정도 옆쪽으로 가면은요, 옛날에 비잔틴 시대의 교회터가 있습니다. 근데 굉장히 큰 교회터가 있는데 이 회당은 기대가 낮은 곳에 있고요, 교회터는 높은 곳에 있어요. 이걸 뭘 의미하냐면은, 이 회당은 오래됐기 때문에, 세월이 오래됐기 때문에 땅 속에 묻혀 있는 거였고요. 그리고 그 몇백 년 후이기 때문에 그 위에다가, 그 옆쪽 위에다가 교회가 들어선 거예요. 그래서 약간 높이가 달라요. 회당은 밑에 있고 교회는 위쪽에 있습니다. 근데 지금 교회터는 그냥 그대로 그냥 놔뒀고, 발굴도 별로 안 해놓고 그냥 놔뒀고, 그냥 흔적만 놔뒀고, 회당은 저렇게 발굴해서 저렇게 만들어놨어요. 바로 저 자리에서 지금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저 자리에서 지금 역사적인 자리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갈 때도 전부 다 사도 바울처럼 한마디씩을 다 한 것 같아요. 서서 그냥 이렇게 여기서 한마디씩 한 것 같아요. 바울처럼. 자, 이때 이제 바울이 회당에 들어간 이유가, 가자마자 다른 곳을 방문하지 않고 첫 번째 사역의 첫 장소를 회당으로 택한 이유가, 바로 이곳에는요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모여있는, 군중들이 모여있는 장소가 회당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사역의 타겟은 이방인이 직접적으로 먼저 하는 게 아니었잖아요. 나중에 이제 시대가 바꾸면서 더 오래 사역이 시간이 흐르면서 사도 바울도 이제 직접적으로 이방인 전도를 하게 되지만은, 지금은 초기잖아요. 초기라서 사도 바울이 택한 선교 전략은 어딜 가든지 회당을, 유대인 회당이 있으면 유대인 회당에 먼저 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유대인이 있고 또 유대교에 입교한 경건한 헬라인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부류의 사람들에게 동시에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바로 회당에서 주어지기 때문에 회당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때마침 이제 그 회당장이 그동안 보지 못했던 뉴페이스인 바울이 딱 오니까 좀 뭔가 좀 이렇게 교수처럼 보였나 봐요. 뭔가 좀 이렇게 있어 보이나 봐요. 똑똑해 보이나 봐요. 그럼 당신도 한번, 회당 예배의 특징은 뭐냐면은, 회당장은 오늘날과 같은 그런 설교자는 역할은 주가 아니었어요. 회당을 관리하면서 예배를 배정하는, 그날 누가 어떤 성경을 읽을 것인가를 순서를 정해주고 그를 이렇게 디렉트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때 스피커는 그 회당장이 정해준 순서에 따라 정해진 사람이 간단하게 이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회중 교회가 형식으로 이제 진행이 돼 있었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바울이 오니까 당신도 한번 할 말 있으면 설교해봐라, 좋은 말 있으면 설교해봐라. 그날 이제 성경 본문을 읽어주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때 이제 바울이 옳거니하고 기회다 해가지고 나와서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15, 16절 그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들이 사람을 보내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말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여기서도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들을 타겟으로 하고 있다는 거 아시죠? 유대인들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 개종자들에게 지금 각각을 지금 부르고 있습니다. 자, 우리 유대인들 제 말을 들으십시오. 여기 유대교에 입교한 개종자들, 경건한 사람들이라고 했죠. 당신들도 제 얘기를 들으십시오 하면서 17절부터 긴 내용을 가지고 복음을 전합니다.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구약의 역사를 쫙 꿰뚫어서 설명을 하면서 그 구약의 역사 가운데서 이렇게 예언했던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라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쭉 보면은요,
성경을 잘 알고 있고 이 기독교 이스라엘의 유대인의 역사를 잘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특화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이 후손에서 이스라엘 위하여 구주를 세웠으니 곧 예수다라고 복음을 전합니다. 29절에 보면은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하면서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쭉 승천까지 이야기합니다. 38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할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 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면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이것이라. 자, 이게 이제 AD 47년이잖아요. 최초의 이신층이 설교를 한 거예요. 사도 바울이요. 이신층의 설교가 이제 갈라디아에서 나오잖아요. 그리고 로마서에서 나오잖아요. 또 히브리에서도 곳곳에서 나오는데 시간적으로 가장 빠른 시기가 바로 여기입니다. 그래서 BCD 안디옥에서 처음으로 믿음으로 의롭다는 그 바울의 아주 뼈대와 같은 그 핵심 설교를 여기 처음 이렇게 하게 됩니다. 자, 이 이야기를 이제 이 사람들이 막 듣는데 반대하는 사람이 없어요. 다 잘 들어요. 아마도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에 대해서 정보를 몰랐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뭔 일이 있었는지는 뭐 알렸는지 모르겠지만은 이 바울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잘 몰랐고요. 그래서 그냥 아무런 제재 없이, 아무런 편견 없이 바울도 이렇게 말을 했었고, 편견 없이 들으니까 굉장히 들을만하고 좋은 말이고 타당한 말이고 받아들일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고 다음 주 안식일에도 한 번 더 설교해달라고 요청을 할 정도로 바울의 말은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설교 들은 다수의 사람들이 바울과 바나바를 따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두 번째 안식일에 문제가 생깁니다. 안식일이 다가오면서 일주일 전에 있었던 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한 이야기가 비시디아 안디옥 전체에 막 퍼지기 시작합니다. 어디로부터 아마 안디옥에서, 우리도 안디옥이지만은 그쪽 수리아에 있는 안디옥에서 이 바나바와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왔는데 이런 말을 하더라 하면서 사람들의 소문이 막 퍼져나가는 거예요. 그쵸? 동네에서 누가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그냥 금방 소문은 퍼지잖아요. 쫙쫙쫙 퍼져가지고 두 번째 안식일 되니까 비시디아에 있는 사람들이 다 회당으로 모입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다 모여들어가지고 일주일 전에 했던 이 바울의 설교를 다시 들으려고 사람들이 막 모여듭니다. 이때 이 모습을 유대인들이 지켜봅니다. 그러면서 화가 확 난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보면서 시기가 가득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말한 것을 다 반박하고 바울이 뭐라고 말하면은 그 아니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막 바울이 막 비방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화가 납니다. 그래서 바울이 46절 4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그러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하는 말은 이거예요. 그 유대인들이 계속 반대를 하니까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겠다라고 선언을 하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으니까 이방인들은 너무 기뻐해 또. 48절에 보니까 이방인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한 자는 다 믿더라. 자, 우리 여기선 또 한 가지 바울의 또 다른 성경 전략을 발견하게 되는데 로마서 11장 11절부터 14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그 유대인들에 대해서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지금 시간이 없어서 읽지는 못하겠는데 하나님께서 하신 계획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선교 계획 중에 하나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유대인들을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방인들을 우회적으로 사용한다는 겁니다.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믿고 그들이 아주 그냥 풍성하게 성장하면은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이 시기가 나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반대를 하고 이렇게 핍박도 하겠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그 모습을 보고 또 예수를 믿게 하는 소수의 사람일지라도 그런 사람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 선교의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일이 일어난 겁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의 이런 메시지는 그 지방에 두루 퍼지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또 반대로 반대하는 자들이 더 걸기를 해가지고 그들이 시내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해서 그 지역에 쫓아냅니다. 자, 유대인들의 박해를 해서 이제 안디옥에서 쫓겨났어요. 이제 바울은 이제 쫓겨나자마자 어떻게 했냐? 욕하고 뭐라는 게 아니라 바로 다른 도시로 갑니다. 동남쪽에 있는 이고니온으로 이동합니다. 이고니온은 오늘날 코냐라는 지역입니다. 터키의 중심부에 있는 지역인데 이곳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고 또 유대인과 헬라인의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영접했지만은 또다시 여기에는 반대자가 일어나게 됩니다. 저도 이제 여기 코냐를 가봤는데요. 코냐가 이 터키 지도가 이렇게 생겼는데 55번 슬라이드를 보여주시면요. 터키가 이렇게 됐는데 터키 사람들은 이 자기네 지도를 양으로 비교해요. 양의 몸통으로 비교해서 양같이 생겼나요? 근데 이 코냐가 양의 심장이 있는 곳에 있대요. 그래서 터키의 심장이라고 불러요. 코냐를 부르는데, 근데 코냐는요, 이 터키 중에서 굉장히 보수적인 이슬람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 위에 이제 앙카라가 있잖아요. 터키 수도가 이스탄불이 아닙니다. 앙카라입니다. 그쪽 요 밑에 있는데 이 코냐에 가면은요, 제가 예전에 이제 처음 터키 갈 때 이제 요 지역을 갔었는데 이 지역에 딱 입장하자마자 뭘 느꼈냐면요, 여자들의 복장이 확 바뀌어요. 다 히잡을 쓰고 있어요. 다른 도시에서는 히잡을 별로 안 썼거든요. 쓸 사람만 좀 일부 쓰고 터키 사람들은 이렇게 여자들에게 히잡을 많이 안 써요. 뭐 히잡을 쓰더라도 어떤 사람은 패션으로 쓰는 여자들도 많이 있고요. 그렇게 아주 시커먼 옷에다가 시커먼 히잡을 쓰는 사람은 별로 없었는데 이 도시 갔더니 히잡을 많이 쓰고 있더라고요. 그만큼 보수적인 도시였는데 그때 저희도 거기 선교센터에 선교사님들과 함께 그분이 한글 학교를 운영했었어요. 젊은이들 많이 왔었는데 우리 한국 사람 그 사람들 한국 사람 엄청 좋아하잖아요. 터키 사람들이요. 그때 우리 한 형제랑 갔는데 그 형제가 한국 기준으로 미남이 아니거든요. 한 평균 정도. 누군지 알 거예요. 평균 정도 수준인데 완전히 무슨 현빈 온 것처럼 가면은 전부 다 그 터키 여자들이 뭐 와서 뭐 사진 찍겠다고 막 그러고 난리가 났었어요. 가지고 그 형제가 그냥 코냐에서는 막 으쓱했는데 그래서 한글 학교 가가지고 거기 우리가 가니까 거기 10대, 20대 초반에 사람들이 막 형제도 몇 명 왔지만 특히 자매들이 막 몰려 들어와가지고 한국 사람 왔다고 가지고 몇 명씩 짝을 져가지고 그룹을 져가지고 대여섯 명씩 한국 사람 몇 명 또 이렇게 몇 명 해가지고 가서 시간을 보내면서 하루 종일 다니면서 점심도 먹고 말은 잘 안 통하지만은 그러면서 이제 조금씩 이제 복음을 전하는 그런 거죠. 그런 적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자매들 이렇게 좀 이렇게 우리 팀이랑 엮여진 자매들하고 대화를 해보니까 굉장히 보수적이에요. 그 지역이 보수적이라서 뭐 한 자매는 안탈리아에서 대학을 다니는데 미래에 대한 희망이 별로 없더라고요. 자기 이 부모 밑에서 여기 사는 한 별로 희망이 없는 거예요. 터키 여자들은 그냥 취직하는 것보다도 그냥 가정주부 하는 게 자기들의 꿈은 아니지만은 사회적인 분위기였어요. 그런 도시였습니다. 여기가 이고니온이에요. 이고니온. 여기 뭐 지금 여기는 그 유명한 그 메벨라네파라는 이슬람 신비주의가 본산이 여기입니다.
여기도 한번 제가 가보긴 가봤는데 한번 이렇게 강의안을 이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또 박해가 있게 됩니다. 여기서도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이라는데 뭐에 순종하지 않은 사람이요? 말씀에 복음에 순종하지 않은 유대인들이 또다시 이방인들을 선동해가지고 바울 일행을 두 사람을 이렇게 모욕하고 돌로 치려고 달려듭니다. 그래서 두 사도는 그 땅에서 이고니온에서 도망합니다. 도망해서 어디로 가냐면은 여기 보세요. 또 옆쪽에 동쪽으로 루스드라라는 지역으로 도망갑니다. 루스드라는 당시에 루가오니아 지역의 성이라고 그랬는데 이 로마의 행정구역상 루가디아는 갈라디아에 속한 지방입니다. 근데 원래 이 본토 옛날에 이 그리스 시대 때 요 지역을 로니아라고 불렀고요. 로마 시대 때는 여기가 갈라디아에 속한 지역입니다. 이 루스드라와 더베에 갑니다. 루스드라는요 누구의 고향이냐면 디모데의 고향입니다. 현재 지명도 완전히 옛날 그리스 지명하고 완전히 다른 곳이 됐죠. 이 디모데의 고향이고 이 첫 번째 루스드라 방문 때 디모데의 가정이 복음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요. 두 번째 방문할 때 이로부터 약 한 2년 후에 2, 3년 후에 이제 방문하게 될 때 디모데는 바울의 선교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이때 여기서부터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만나고 그 사람이 바울의 설교를 집중하고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속에 이 사람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다고 확신하고 그에게 일어날 것을 명령하고 그 사람은 기적과 같이 일어납니다. 안진뱅이가 일어나게 됩니다. 자, 이 장면이 61번, 62번 슬라이드에 있습니다. 자,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니까 그곳 사람들이 입이 전부 다 턱이 내려갔어요. 턱이 그냥 쫙 내려가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나면서부터 한 번도 일어서지 못했던 안진병인데 다 알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바울의 선포 한마디에 벌떡 일어섰잖아요. 이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했냐면 14장 11절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그래서 12, 13절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화환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65번 슬라이드 이런 장면입니다. 지금 이제 안진뱅이를 하니까 지금 신들이 지금 사람 몸을 입고 내려왔다. 그래서 바울을 가리켜서 뭐라고 했어요? 헤르메스라고 했고 바나바를 제우스라고 부르면서 신으로 추앙을 합니다. 그래서 두 사람 앞에 제사를 드리려고 막 합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니까 두 사도가 그냥 손사래를 치죠. 그러면 안 된다고 하면서 자기도 똑같은 사람이라고 하면서 이 기회를 틈타봐가지고 이방인에게 특화된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14절부터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요거는 읽어주세요. 두 사도 바나바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 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하나님이 지나간 세대에는 모든 민족으로 자기들의 길들을 가게 방임하십시다. 그러나 자기를 증언하지 아니하신 것이 아니니 곧 여러분에게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시며 결실기를 주시는 선한 일을 하사 음식과 기쁨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만족하게 하셨느니라 하고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한편 이 바울 일행이 루스드라에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소문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또 이고니온 유대인들에게 알려지게 됩니다. 그랬더니 이 열정적인 유대인들이 그곳에서 여기까지 쫓아옵니다. 그리고 또 이곳에 있는 사람들을 선동해서 바울을 돌로 쳐 죽입니다. 쳐 죽였어요. 죽은 줄 알고 바울을 시신을 들고 성 밖으로 내다 버렸어요. 자, 그런데
그들이 떠나고 나서 제자들이 바울에 들렀었는데 갑자기 바울이 벌떡 일어나요. 예, 그 내용이 19절 20절에 나와 있어요. 읽어주세요. 연속으로.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예, 19절은 안 읽었는데, 예, 그래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은 것처럼 그렇게 아주 세게 맞았어요. 근데 그들이 떠나보자 바울이 아무 일 없듯이 벌떡 일어났어요. 여기 보니까 바울이 약간 이제 목을 만지면서 일어나는데, 털면서 일어납니다. 저 그 바위 보세요. 엄청 큰 돌로 바울을 쳤는데, 예, 후일 이제 바울은 비시리아 안디옥과 이고니온 루스드라에서 돌에 맞는 박해 경험을 다음과 같이 회고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1절. 박해를 받음과 고난과 또한 안디옥과 이고니온과 루스드라에서 당한 일과 어떠한 박해를 받은 것을 네가 과연 보고 알았거니와 주께서 이 모든 것들 가운데서 나를 건지셨느니라. 웬만하면은 어느 특별한 장소에서 뭐 했다 사도 바울이 얘기를 안 하는데, 이때 이 세 군데에서 전부 다 바울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잖아요. 안디옥, 예, 이고니온, 루스드라에 모두 이때 그 주동하는 사람들은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선동해서 일을 했습니다. 예, 그만큼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부터 고난과 박해와 위험과 이런 것들을 무릅쓰고 선교를 하게 됩니다. 더베는 이제 오늘날 유적이 없어요. 여러분 이제 터키 땅 가면은요 유적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그리고 기독교 유적도 많이 남아 있어요. 근데 이 골로새하고 이 더베 가면은요 딱 이렇게 표지판이 있어요. 여기가 더베. 그리고 유적이 안 남아 있습니다. 골로새도 여기 골로새, 예, 하면서 유적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기껏해서 이제 못 모르고 이제 골로새 관광객이 딱 갔어요. 도착했어요. 여기 골로새구나 했더니 아무런 유적이 없으니까 골이 나죠. 그래서 골로새, 골라새 뭐 이렇게. 더베에서는 복음이 통합니다. 바울은 이제 안디옥으로 귀환한 길에 다시 자신을 돌로 쳐 죽이려고 했던 이 세 개의 도시들을 역순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더베가 종착역이고 다시 루스드라, 이고니온, 안디옥을 역순으로 재방문해가지고 얼마 전에 복음을 전했던 사람들, 그래서 세워진 교회 사람들에게 가가지고 믿음을 굳건히 하고 이제는 교회 조직을 정비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흩어지지 않도록 거기에 장로들을 세워요. 장로들을 임명합니다. 그때 당시 장로들은 목회자예요. 오늘날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장로님들 그 수준이 아니라 목회자입니다. 목회자를 세우고 그들에게 교회를 위탁합니다. 그래서 이 교회들이 결국은 갈라디아 교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갈라디아서를 쓰게 되잖아요. 이 갈라디아서의 수신자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에요. 비시디아 안디옥,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에 있는 사람들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이 최초로 복음을 전했던 1차 전도 여행 때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AD 47년에서 48년 사이에 세워진 교회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전체 사역이 20년가량 정도 됐는데 그 가장 초기에 세워진 교회들이고 그들에게 전한 서신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래서 거기에는 여러분 알고 있는 이신칭의의 신학과 더불어서 그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와 있는데, 바로 율법주의자들이 전하는 믿음으로만 아니라 율법을 지켜도 이방인도 율법을 지켜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는 그것에 대해 반박을 하기 위해서 쓰여진 것이 갈라디아서입니다. 다시 버가를 방문한 바울은 그곳에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버가가 어디라고 했죠? 타우루스 산맥 바로 직전에 있는 안탈리아에서 30km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했죠. 거기서 말씀을 전하고 다시 이제 배를 타기 위해서 안탈리아로 갑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안탈리아에서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로 귀환을 합니다. 그리고 안디옥 교회에 오자마자 선교 보고를 해요. 우리도 이제 선교 갔다 오면 선교 보고를 한 것처럼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방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의 문을 여신 것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제1차 선교 여행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80번 슬라이드 보시면은 이렇게 지금까지 제1차 선교 여행 동안에 있었던 주요 도시 사건들을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정리가 한 게 아니라 다른 곳에서 정리한 거 제가 자료를 갖고 왔습니다. 요거만 딱 봐도 오늘 이제 1차 전도 여행의 과정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오늘 이 부분을 이제 다루고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